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기약게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기약에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들은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연중 제3주일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이 그리스도교, 이 그리스도교에서 우리가 하나님, 신이라고 믿고 또 우리가 흠숭하는 이 신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어쩌면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담은 또 역사책이기도 하지만 그 역사의 대부분은 결국 신들의 싸움, 어쩌면 그 유일한 신, 우리가 믿는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이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과 이 세상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들, 그것과의 어떤 대립관계, 또 당신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나의 소유로, 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하였건만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이방신을 또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같은 신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맺으셨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신이라고 해서 그냥 군림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눈에 맞게끔 또 그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냥 믿는 행위, 어떤 예배 행위만이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 그들에게 일상사회에서 부르심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계약을 믿고 동물의 피를 뿌리고 거기서 계약 끝나고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나의 뜻을 따라라. 계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또 더불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세오경, 특히 레위기, 그리고 제차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금 그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께서도 오늘 그 나자렛 해당에서 안식일에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 그 말씀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이어서 우리도 정교와 또 사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은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실행함으로써 하나님, 인격적인 그 관계를 맺은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이 말씀을 그냥 텍스트로만, 여러분도 오늘 이 복음 말씀에도 오늘 루카 복음서의 1장 1절에서 4절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 루카 복음사가가 왜 이 복음을 쓰게 된, 또 이 복음서를 또 듣게 될 테오필로스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전해준 것을 또 엮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어쩌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인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삶에 또 적용하려면은 텍스트라는 이 문자라는 그 형태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텍스트라고 합니다. 어떤 본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텍스트의 차원에서만 성경을 보려고 한다면은 그냥 성경을 알려고 하는 것이죠. 또 지식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접근하고 또 그것을 알아듣고 또 그것을 암기하고 또 그것을 이해하는 차원에서의 이 성경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의미 부여를 한다면 그것은 텍스트 차원에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복음서에는 이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이어서 4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나자렛 해당에 있었던 그 사건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면적으로 볼 때는 텍스트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지면에 적혀 있는 글자로, 문자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때, 그래서 그때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카이로스라는 히라브를 써서 그때는 영원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에 지나가 버리는 순간적인 때가 아니라 영원한 때, 그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자렛 해당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오늘 이 연중 제3주일 전 세계의 가톨릭 교회에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이것은 이제 텍스트로만 이 성경책에 적혀 있는 그 내용이 콘텍스트, 그러니까 이 삶의 시공간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비평적 방법이나 어떤 성경을 연구할 때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그런 어떤 영구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텍스트로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콘텍스트, 역사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구약의 이제 유배 이후에 그 기한한, 그러나 이 에즈라는 어쩌면 모세오경의 그 마지막 건인 그 신명기를 그 탈출한 1세대가 아니라 결국 자연사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그 계명과 그 율법을 가르쳐 줬듯이, 제 의미를 또 부여했듯이, 이 에즈라 역시 이방 나라 바빌론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로 따지면은 어쩌면 그 교포 2세대라고 할 수 있죠. 유배간 그 1세대가 그 이방 땅에서 낳은 후손이죠. 그 에즈라가 그 기안에서 와서 보니까 먼저 자신이 그 이방 땅에서 커오면서 자신은 그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의 뿌리가, 자신의 그 씨가 바로 히브리 민족임을 그는 보고, 왜 우리가 이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 사는가? 그러면서 어릴 때부터 어떤 율법과 더불어서 사제로서의 그 삶을, 또 그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안하자마자 바로 자신의 뿌리를 다시금 되찾고, 또 그 백성이 다른 민족과는 다른 우리들만의 그 정체성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서를 다시금 그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쩌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대비적으로, 그 개신교 신자들은 오로지 말씀에서 성경을 또 가까이 하고 성경을 그러는데, 우리 신자들은 말씀의 소중함은 알면서도 실생활 속에서 기도 생활이나 또 신심 생활을 보면은 그냥 어떤 기도 형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분들이 또 비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지 않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빈 깡통과 같이 요란한 소리만 날 뿐입니다. 열매 없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오늘 그 단상에 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서를 선포하자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또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들에게 율법을 또 이렇게 다시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니까 그들이 또 그들 가운데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면서 그 말씀 전례,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그래서 어떤 때는 전례 교육을 시킬 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독서자들도 이 자리에서, 이 독서대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자기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죠. 자신은 또 다른 말씀의 그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힘차게 자신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담고, 먼저 듣고 마음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더불어서 말씀을 듣는 신자들도 진정으로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읽고 유배 가서 이제 성전까지 다, 그러나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했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계약의 백성임을 다시금 재천명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그 율법서를 읽어주고 또 율법서를 듣고 아멘 아멘 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행하는 이 미사 전례의 이 말씀 전례도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신자들은 진정으로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서 뭐 말씀 전례 하는데 뭐 아멘 아멘 또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러나 진정으로 그 말씀을 갈급하는 목마른 사슴처럼 말씀의 그 동경심과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그 배고픔 속에서 그 말씀 전례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듣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 1서 1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사적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은사를 주고 은사를 주는데 이것을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의 교회론을 또 오늘 설파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몸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이시구나. 그러면 여러 지체로 우리가 또 그 지체로 또 구성되어 있다면은 이것을 성경에 또 비교하자면은 성경도 우리는 성경 해가지고 우리 합본된 거 있지만은 이 성경은 역사나 또 그거를 적은 사람이나 해서 다들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70세권의 책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경전이라고 하는 그 70세권의 책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몸이 지체로, 여러 지체로 이루어졌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우리에게 전수하신 그 70세권의 책을 우리는 한 몸인 것처럼 그 모든 성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표방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안 그래요? 뭐 오늘 지체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때까지 내가 여러 번 읽은 성경 그 낙권 중에 어떤 책들을 읽더라도 한 번도 읽지 않은 책은
또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책은 읽으면은, 특히 모세오경 또 뭡니까? 창세기 읽고 출애굽 읽을 때는 조금 재미있다가 25장 지나가면서 그 성막 만들라는 그 이야기부터 조금 지루하다가 또 레위기 들어가니까 제사 이야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그러면 신약부터 읽자 해가지고 또 신약으로 넘어가. 어쩌면 이 70세권의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이 한 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형 교황님께서 하나님 말씀 주일로 우리에게 이 주일을 또 지내라고 권고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3년 전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성당문이 닫히면서 성사생활을 또 우리가 원활히 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게 조금 이게 시일이 지나가다 보니까 또 많은 이들이 또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어떤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믿는 이들이 많이 와해되고 또 느슨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가 어쩌면 성사생활도 근본적으로 최우선적으로 또 그 성사생활을 충실히 해야 되겠지만, 어떤 일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구원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이 바로 우리 곁에 있고 우리 입에 있는 그 구원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다시금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뜻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재조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흠숭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우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말씀의 파수꾼으로 우리 각자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주일 하느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가까이 하고 하느님 말씀이 우리 안에 또다시 육화되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찬 신앙생활, 또 기쁜 신앙